감사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에스겔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기 직전에 에스겔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패한 나라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름이었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공동체들과 다른 가치, 또 다른 관계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분의 사용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 용도는 뭘까요? 그 용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샬롬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완성될 그 나라가 어떤 샬롬의 나라인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공동체를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들은 특별한 나라, 특별한 소유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바로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 나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스템을 그 나라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인적 시스템, 절기야 축제들의 시스템, 이런 여러 시스템을 그 나라에 심어두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그들의 인적 시스템에 관한 인적 시스템에 붕괴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백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참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참 다른 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짐은 곧 국가다, 나는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국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나라가 자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곧 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옆에서 보조하는 부왕이에요. 부반장입니다. 반장하고 부반장인 셈인데 이 반장과 부반장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반장이 절대적으로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수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모델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그들이 했죠. 그리고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과 대신들, 고위관리들, 그리고 또 제사장과 같은 제도권에 있는 그 시스템이 부패했을 때, 제도권이 부패를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견제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그 시스템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 방식,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모델을, 왕과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때때로 정신 차리게 막 이렇게 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정신을 차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는커녕 그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다가 혼나하고 경고를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되겠죠. 그런 그간의 사정을 에스겔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서들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멸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 전에 또 패망 후에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늘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늘 이렇게 질문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늘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야? 하는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후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후대 사람들 또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이런 질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까지 벌받지 않고 살아있나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쇠퇴할 수가 있나? 불과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의 모든 전도양양한 미래를 버리고 이 이름 없는 한반도에 와서 죽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심었는데 어떻게 100년이 좀 지나자마자 한국교회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한국 교회에 70% 가까운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걸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네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이 우리의 죄는 그냥 자그마한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그것이 실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의 다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너무 중대한 문제다. 그거 다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아닌데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쇠멸할 수가 있냐고 그런 질문하지 마라. 그런 질문 틀린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그 땅을 위하여 성을 다시 쌓으면서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철저하게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사람들을 그 직분대로 선지자, 제사장, 고위관리, 백성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에 관해서 22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원래 선지자들은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돈벌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키는 것 같았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그 먹이를 덮치는 거 보십시오.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덮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원래 사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요,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이 사탄처럼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도들의 영혼을 삼켰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권력자를 향해서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에 맞는 말들을 막 선포해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를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이게 모든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게 늘 방송에 나오고 막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어져서 안 좋은 뉴스거리가 되고 하는 교회들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이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22장 28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선지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자들이 행한 그 나쁜 일들을 막 회치를 해주면서 덮어주고 막 교묘한 말로 덮어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막 그냥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뭐 좋은 말, 이 사람한테도 좋은 말, 저 사람한테도 좋은 말,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나 대통령 조찬 기도에 갔다 온 목사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말씀했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 피해가 크기 전에 항복을 해라, 그랬습니다.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죠. 굉장히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듣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말인데 댓글 엄청나게 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매도되고 그럴 수 있는 말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딱 등장했습니다. 하나냐가 등장해서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임했는데 나는 다르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냐? 그리고 이 백성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도 매일매일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무나 신앙적인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데 네 맘대로 말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말하죠.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절대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라고, 너희들이 똑바른 삶을 살 때만 성전이 효과가 있는 거지 너희들이 똑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의 묻지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죠. 거짓 평안을 외치면서 함부로 축복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인정을 받는 것에서 성취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알아? 구독자 수가 얼만데? 이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댓글 수가 왜 중요한데? 그 구독자 수가 왜 중요한데? 그런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설교자는 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은근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도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묻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오늘 설교 어때서 이래 묻는 건 너무 낯간지러운 일이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여보, 우리나라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 작을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작을 거야.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가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아예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 말했을까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 또한 부패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율법의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나 안식일은 다 그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있었겠죠. 여러분, 제사 그대로 있고 안식일 날을 안 지켰겠습니까? 큰 틀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전을 그들의 이권의 터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덜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의 경우에는 그 성전에서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이권의 독점적인 이권의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맡겨놓고 성전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마음이 다 해이해져 가지고 성전을 그들의 이권에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보다는 똑같아지고, 어떤 면에서 그들은 경건한 척하기 때문에 그 악취는 더한 것이죠. 그 위선의 악취는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야, 선지자도 이 모양이고, 제사장도 이 모양이고, 고관들을 한번 봐라. 고관들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가운데 있는 고관들은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사자인데 이 사람들은 일이야. 사자가 먹고 나면 이리가 먹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도 뇌물을 밝히거나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거나 행정이나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이나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정치권들 어떻습니까?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이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참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알고, 여기 이리처럼 뜯어먹는다 그랬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어떻나요? 그냥 서로 반대하는 척하고 생쇼를 하고, 그러고는 그들의 세비 올릴 때는 전부 다 막 힘을 합쳐서 그냥 남들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올려버릴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전에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순간에 올린지 아십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연평도 바라보고 와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세비 올려버리고 완전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위관리들, 백성들은 그다음 어떻게 살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29절에 그 땅 백성은 포악하여 강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니, 당연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본받아야 될 지도층들이 다 그 모양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달라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다름을 생명으로 하는 백성으로 불렀더니 그들은 다르기는커녕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의 예루살렘은요, 이 세상이 타락 아래 있어서 이 세상 전체가 까만색인데 저기에 조그마한 흰 점 하나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흰 점처럼 예루살렘을 정말 이 세상에서 그 흰 점을 중심으로 흰 점이 확대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곳,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정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정말 다른 곳 중에서도 다른 곳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성전을 거기다 두고 제사장 거기 있고 왕 거기 있고 고관들 거기 있고 선지자 거기 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다른 곳은 다 부패해도 그곳만은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불러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나 그러면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자로다 하고 늘 노래를 부를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듯이 찬양을 부르는 거하고 우리 삶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저도 청년 때 자매 하나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늘 그 자매를 특송을 시켰어요. 그 자매가 특송 부를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이제는 돌아왔는데요, 한참 뒤에.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노래하는 거는 별개로 여러분,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룩한 성의 공의와 정의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고, 거룩한 성의 도덕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그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게 된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10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을 찾았다고요.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했으면 한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기와 대비해 보면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으로는 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내놓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내놓은 도시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런 많은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공부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공을 들여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했냐라는 질문하지 마라. 그런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안 망하고 그래 오래 갔나, 그거나 생각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때에 자꾸 우리 머릿속에 한국 교회가 생각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막 설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설명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막 생각나고 우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 너무 똑같지 않나? 세상과 너무 똑같아진 것 아닌가 오늘 교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다 쓰러지고 있나? 그런 질문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질문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로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나라, 이 교회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 사람, 우리가 되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이면 안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너진 윤리의 장벽을 다시 쌓고 불의를 배격하고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사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나라든 불의가 판을 치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 공의와 정의가 성하면 나라가 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것 같은, 이렇게 위축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소멸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늘려가면 이 사회가 그렇게 보존되지 않을까요? 김구 선생도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치안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니 우리 중에 그 한 사람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도 참 윤리의식 있어 보이고 참 목사도 멋있어 보이겠지만, 우리 중에 그런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아멘 하셨지만 제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그런 한 사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큼 도덕적인으로 인정될 만한 그 한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적용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성경이 그런 뜻에서 기록된 것일까요? 만약 이 성경이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본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맞는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 안 나왔는데, 그 앞에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너희 중에서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라고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면 하나님 사람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나와서 거룩한 나라가 다시 흥왕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리고 또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그 말은 참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희망이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 말은 희망이 없는 말이에요. 그 날은 오지 않을 날입니다. 그걸 기다리느라면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걸 기다리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가 수백만 번 망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0만 년을 들이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엄격한 시스템으로 운영된 나라입니다. 긴 세월 동안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각종 제도 완비하고 그리고 고관 세우고 왕을 그런 지위를, 왕에게 그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운용했는데,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경고하고 징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무슨 수로 20년 믿은 우리 속에서 30년 믿은 우리 속에서 그 한 사람 나오겠습니까? 100만 년 드리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나올 줄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통찰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한 것이에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자 이러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한 5명, 1명 나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신 그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자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 율법 그리고 제도들 다 완비해 놓고도 그 한 사람 만들어내지 못한 그 상황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 긴 역사 동안에 그 한 사람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말았는데 우리 중에 그 한 사람 나오게 하자고요? 네? 가상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수백 년 동안 그 한 사람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은 우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 한 5명 내자고요? 적용은 너무 좋지만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었고요. 또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 힘에 맡겨놓으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를 세워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 그 거룩한 성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한 사람 말씀 지킬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세월 동안 그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그 한 사람 내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도덕적인 실패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런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 실패는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는 더욱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아니라 그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누구도 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성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완성되나요? 그 성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심으로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정상성에서 벗어난 그 비정상성, 그 정상과 비정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애소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 성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그분의 가로막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막으시는 것 아래서, 그 아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루살렘 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잠시 무너지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한 사람 되심으로 그분이 그 땅의 도덕성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고, 그리고 정상에서 벗어난 한참 벗어난 비정상과의 그 엄청난 갭을 그분의 놀라운 의로움으로 메꾸시고 팔 벌려 그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보존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았든 찾지 못했든 간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무너짐과 극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분에 의해서 씻음받은 자로서 그분이 그렇게 팔 벌리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로 용납되심 안에서 그분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자 너도 이만큼 좀 해봐 하고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나눠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남은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남은 고난은 이 세상을 진노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려 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도덕성이 무너진 곳을 찾아가서 도덕성을 다시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끝내 망했다는 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을 주었고 그런 완전한 제도 속에서 완벽한 제도 속에서 운영을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시 우리 가운데 5명 만들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분의 권고를 따라서 그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성경이 나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그 성경이 나에게 엄청나게 기쁜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한 사람이 그렇잖아. 니도 한 사람 되고 나도 한 사람 되자. 그래서 한 사람 되기로 막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100년 가도 안 올 일을 짊어지고 그 짐 밑에서 짜부라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삶 속에 그 나라를 위해서 견디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한 그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